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은 참 인자하십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에 반해 어떤 선생님은 아주 엄격하시고 혼을 잘 내십니다. 학생들은 주로 인자한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혼을 내는 선생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다만 혼난다는 것이 무서워서 그 선생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제사장적 말씀이 있고 또 선지자적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 선지자적 말씀은 우리가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적 말씀도 필요하고 선지자적 말씀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적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중간에 줄이 있어서 그 줄을 붙잡아서 겨우 버티게 되었습니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 뾰족한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줄에 매달려 겨우 버티고 있는데 바로 앞에 절벽에 붙어있는 꿀을 보았습니다. 그 꿀을 맛보며 잠시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쥐가 그 붙잡고 있는 줄을 위에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끼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안타까운 죽음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죽음들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리를 알아야 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좋아합니다. 어떤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나만 어떤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줄을 무시하고 바로 앞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 반 친구들은 다 선생님에게 기합을 받는데 혼자 열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열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열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떼도 많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 암양을 애지중지해서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고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자기 것은 아까우니까 안 잡고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것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화를 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쌍히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을 내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죽일 놈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손에 맡기시고 왕이 되게 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를 죽도록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보면 혀를 차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21가지의 제목들을 나열했습니다. 불의, 악행, 탐욕, 악독, 시기, 살인, 다툼, 속이는 것, 적이, 험담,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양심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동정심 없는 것은 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를 판단한 자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정죄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에 녹음기를 걸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녹음기에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녹음기를 틀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신의 일에는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경험한 일인데 어떤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다 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도중에 어디에서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그 교수님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자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도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처 자신의 휴대폰은 끄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라고 하지만 막상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된 제목에서 자신이 유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관중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유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칼날에 누구나 베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사람도 칼날에 베일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칼날에 베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62편 7절과 8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구원과 반석과 피난처로 삼고 시시때때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뿌리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이기심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주어지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장차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은 이방인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유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찬양대를 서게 되었는데 드레스 코드를 위에는 다 흰색 옷을 입고 오도록 했습니다. 흰색을 입고 딱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흰색을 입었는데 흰색도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두운 흰색, 어떤 사람은 좀 밝은 흰색을 입었습니다. 어떤 흰색은 너무 밝아서 다른 흰색이 어두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흰색 옷은 예수님의 영광의 옷에 비하면 더럽고 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너무도 찬란하고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얼룩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들을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탐욕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도 기막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특권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가진 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혈통이고 재산이 얼마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디 사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열을 가립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을 따집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대신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아서 회당 항아리에 담아놓습니다. 집에 성경이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각 회당에서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들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본성으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느낍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양심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하게 다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겠니?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너도 너 같은 딸을 낳아서 한번 키워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 양심이 죄인지 아닌지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고장나서 작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날인데 율법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한 것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의 증거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러기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율법을 가졌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가졌다고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율법을 주신 민족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은 시각장애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였기에 스스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다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로 하셨고 살해한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모독이 되었다고, 모독을 받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가리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그들이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그들이 유대 민족에 속했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성도, 집사, 권사, 목사, 장로로 불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지, 직분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믿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제거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찌꺼기들을 베어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바꾸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할례를 했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할례자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즉 속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합니다. 할례는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대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언약을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다가 그의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할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결혼 반지를 서로 끼워줍니다. 결혼 반지는 사랑의 상징이고 언약의 상징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내는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반지의 동그라미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고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은 결혼 반지를 끼고 바람을 피웁니다. 아내가 오면 있는데도 손에는 손가락지에는 반지를 끼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닙니다. 반면에 어떤 남편은 결혼 반지는 끼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오해를 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남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으려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보다 차라리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
행실을 삼가하는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에게는 할례지만 우리에게도 할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대민족이라 하더라도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성도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성도야. 나는 직분이 뭐야. 나는 제자훈련을 받았어.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 다녀. 난 지금까지 몇 명 전도했어.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 공로를 했어. 나는 봉사를 많이 해. 이러한 자부심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부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건한 생활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어.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나름대로 정한 경건의 생활 규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을 속으로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조그마한 교만이 있어도 대어내야 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찌꺼기를 잘라내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마음으로 짓는 죄, 시기, 질투, 미움, 영적인 교만, 음욕, 정욕, 자랑을 잘라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업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성을 구축하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이런 자세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100세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건강을 잘 돌보고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이 100세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유예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